사람들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비록 비루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안에 있는 영광을 알아가는 또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이제 계시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고 또 대다수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칭찬만 들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는 이제 서머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가 제일 짧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무슨 능력이 많고 외형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있는 교회, 주님에게 칭찬만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거나 우리의 삶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규모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결국 이제 질적인 면, 그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금 더 본질적이어야 되죠. 본질적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신 것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이제 교회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가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내륙 쪽에 넘어갔습니다. 내륙 쪽에 알라쉐헤이르라고 하는 요즘 이제 그런 지명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평야 지대이고 교통의 요지이고요. 이제 농업과 상업이 발달돼 있고 상당한 이제 부를 누리던 그런 곳입니다. 주 한 5세기경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많은 이방신의 그런 신전들이 있던 곳이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보다는 좀 규모가 적죠. 남은 이제 유적인데,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금도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을 정도로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포도 농사가 과거부터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랍 신화에 나오는 디오이소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죠. 이제 로마 명으로는 바쿠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을 이제 그렇게 섬기던 그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이 지진이 굉장히 이제 잦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적이 없는 이유가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AD 17년경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난 후에 한 17년 이제 지나고 난 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한 10개 정도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도시를 재건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도시를 재건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의 이제 별칭이 네오 가이샤라. 네오라는 것은 새롭다는 뜻이고 가이샤라는 것은 이제 가이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이 이제 주한 1세기경에 이 황제들의 로마 황제들의 그런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경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다른 지역도 동일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상을 섬긴다는 동일한 영적인 현상이 있고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여기는 로마의 황제를 흠모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제 도시였다. 자, 그러니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기반은 만모니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있는 현세적인 그 구복을 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의 가치를 전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나타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거룩하다는 말은 아실 겁니다. 구약에서는 카도시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데 구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과는 구별이 되죠.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다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죠? 이제 진실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진실하다는 원어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알레테스란 말과 또 하나는 이제 알레티노스란 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진실 있잖아요. 거짓이 아니고 참 진실합니다 하는 말은 그게 알레테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알레티노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짝퉁이나 모방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진실하다, 우리가 흔히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그 알레테스란 말이 아니고 알레티노스란 말이 사용을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작은 교회이고 힘없는 교회이지만 근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당장 비옥한 영토에 그들이 농업과 상업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쌓아가는 것이 그게 피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지진 이후에 이 도시를 재건해 준 그 로마의 황제들의 모습은 직접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진실하시다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게 정말 실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 몸으로 감각적으로 와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럼 당연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피부로 감각하고 그런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겉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진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진실하사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 하시는 주님만을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주님만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거나 사람들의 안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열쇠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열쇠는 문을 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구약의 이제 언약 사상에 의하면은 결국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또 때로는 열쇠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이죠? 바로 천국의 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영생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제 지나가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리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가, 영생의 열쇠가 주님에게 있다고 하면, 자, 그 열쇠를 가지신 인 누구를 주목해야 되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주체적이 되지 못하고요, 굉장히 투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사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요즘 대형 교회, 또 이름 있는 목사, 뛰어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뭐 그건 이제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종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분석하는 이런 대형 교회, 탁월한 어떤 목사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대중들이, 군중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투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커다란 건물로, 화려한 건물로 지어져 있고 탁월한 설교가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곧 그것이 자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름 있는 교회나 또 능력 있는 또 목사가 있거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건물일 뿐이고 탁월한 목사는 목사일 뿐이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일 뿐이지, 정말 천국의 열쇠, 영생의 그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천국의 열쇠, 영생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또 그 만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란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믿음의 실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삶을 보장하신 적은 없어요. 평안을 보장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때도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영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경제적이란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경제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런 효율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중반절 지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 많은 것을 지향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의 몸에 남겨준 흔적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어떤 요구들이 바로 큰 것과 많은 것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과 많은 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전부 그렇게 큰 것과 많은 것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탈출해서 크든 작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자기의 주신 그 삶의 본물을, 사명들을 전부 십자가로 완성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 작은 것이지만 큰 것으로 충성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7교회를 주일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회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자꾸 우리에게 밝혀내고 있거든요. 사실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요, 교회는 마이너리티일 때, 소수일 때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이저가 되기 시작할 때 교회들은 전부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느 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님에게 남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조금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의 때가 되면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역사 공간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누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심지어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형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이거 이제 전에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 드러나지 않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공부를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제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고 나사렛 도당이라고 판정을 하면서 로마 정권에다가 기독교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성도들을 고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이제 9절에 등장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음해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너무 순수하게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몇 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고 얘기해서 정말 이 신앙에 감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남겨진 십자가가 있겠죠.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처럼 이름만 되면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만하게 믿음의 공동체,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8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켰은즉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이 요즘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 불순종할 때 굉장한 비극과 실패와 낭망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떠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을 방황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40년을 광야 가운데 방황하게 되죠. 또 떠나가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충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다윗의 열쇠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열쇠로 천국의 문을, 영생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바로 10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어떤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또 삶의 실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급합니다. 좋은 말로는 다르지만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정말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것이지 마술처럼 마법처럼 짠하고 오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왜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와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기다리라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순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순전함 아닙니까?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순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예배로 갈 때는 우리의 예배가 그저 형식과 격식을 잘 갖춘 것으로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자위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를 하는 주인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을 하여서 결국은 마지막 지점에서 내 뜻과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고 연합을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참 참되다고 하여 바르다고 하여 무슨 일을 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기도하는 시간, 기대하는 그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그 시간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죠.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예요. 혹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시험에 드신 분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더 이상 이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이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그런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남겨진 목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지만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내 이름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제 지옥도 그냥 지옥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지옥도 수준을 나누고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죄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배반의 죄를 가장 극악한 죄로 보고 그 사람들이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부인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시저를 부인한 누구죠? 아구스토 시저를 부인한 브루투스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충성의 반대편에 서 있는 신실하지 못함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이란 그 믿음의 덕목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느 정도 충성스러우며 신실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우며 신실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의 상황은 믿음의 그 순수함을 신실함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음에도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의 환경은 과거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환경과 정확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변하지 않는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언제나 충성스럽고 언제나 신실하여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또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다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자, 소극적인 것은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들 몇이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천국에서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하늘의 기쁨으로 삼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들을 모함하고 거짓에 빠뜨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그런 믿음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삶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소극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보시면은 이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얘기해서 이제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원래 로마 시대에 이때에 각 도시들마다 대리석으로 만든 그 큰 기둥들이 있고, 거기에 나는 로마 정부와 그리고 그 도시에 공헌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이 기둥에, 성전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이름을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산업이요 본기시요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이마에 뭘 했다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고 우리 교회를 꼭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람이란 존재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사실 저는 들은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나의 어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어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지경에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형편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그들의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가게 하시고, 또 간절하게 원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기둥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2, 3분 정도만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으로 어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일 동안 아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을 향해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토요일 날 주님이 무덤 가운데 있는 그날 아버지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버지 비록 아버지 그들의 능력은 부족하였습니다. 남들이 아버지 사모할 만한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어떤 자원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는 앉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오늘 이 새벽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로서 작은 능력을 가지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천국의 열쇠, 영생의 영생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여기에 머리를 조아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의 이유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하자는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하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인내 결국은 가자 구원받음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러자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간절하게 원하는 청성스럽게 하시되 끝까지 주님 앞에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끄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의 기둥 같은 하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아자는 그 구약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업과 그들의 자손 자녀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전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를 주로서 이 기둥은 세상의 기둥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 아버지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가운데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사니, 주님만 증거하는 교회, 주님만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이루셔서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로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로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이 밤모습의 그 좁은 형편에서 하늘 문이 열려질 때 거기에 위로가 있었으며 격려가 있었으며 그것이 힘이 되어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이루셔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기는 자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일 동안 소아시아 6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는 그때의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